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어때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가 되십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제 서론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영광 중에 7 촛대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명령을 하셔요.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제 2장과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의 편지 내용이죠. 거기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또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이에요. 그리고서 요한이 이 하늘 그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쫙 보니까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을 24장로와 4생물 곧 4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이게 바로 4장이죠.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로 천상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복한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인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막 울죠. 이 봉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봉을 떼는 어린 양이 계시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을 또 24장로와 또 4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어린 양이 그 인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씩 그 인을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재앙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1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3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었죠. 바로 인을 띄는 인재앙, 이것이 바로 7개로 이 재앙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일어나는 재앙, 2번째 재앙이죠. 나팔 재앙. 이것도 7번. 그리고 또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 재앙. 이 3종류의 재앙이 6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접을 붓는 이 재앙, 마지막 7재앙과 연결되어서 바로 음녀, 바벨론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바로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17장과 1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19장에 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1장으로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22장 초반부까지 이어지고 있고 22장 6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결론적인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결론 또는 맺는 말, 에필로그.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에필로그인 것이죠. 마지막 결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쉽죠?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큰 재앙들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이 딱 끝나면은 일곱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인때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나팔 부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나면은 일곱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된 막간의 계시가 계시되어져 있는데 이 계시가 정말 이 그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간의 계시가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 첫 번째 일곱 인에 여섯 인이 재앙이 끝나고선 일곱 인 떼기 전에 7장의 내용이 바로 이 막간의 계시예요. 삽입된 계시. 그 삽입된 계시는 다름이 아니라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 막간의 첫 번째 막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엄청난 재앙과 재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인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이 딱 끝나게 되면은 일곱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막간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이에요. 근데 10장과 1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오른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이 센 천사,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발은 바다에 딛고 어마어마한 천사죠. 이 힘센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 메시지를 담아놓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두 증인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도와 교회가 이 밖에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곧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 밖의 시기에 내가 선택해서 세운 복음의 증인들이다.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이 재앙이 끝나고선 일곱 번째 대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삽입된 계시가 바로 16장의 내용이에요. 그 16장의 내용에는 더러운 새 영이 각국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전을 치르려고. 근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으로 모인 그 악한 세력과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바로 17장, 18장 그 내용이 뭐예요? 음료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막간에 계시는 뭐를 의미할까요? 마지막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 메시지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고취시키시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견뎌내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근데 이 결론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이 앞에 7절이 사실은 이 결론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7절, 성경 있는 분들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 가지의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발걸음 옮겨가라. 그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속히 오실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으로 힘있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힘든 박해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원래는 오늘 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끊으려면 한 설교를 한 4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의 예언의 말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하나의 그 말씀, 오실 예수, 그분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 예언된 말씀, 이 세 가지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시대 다니엘도 이 그 계시를 받았어요. 비슷한 계시를. 근데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어떻게 그 명령을 하시냐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임봉하라.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봉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많은 지식을 거기에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일찍 이거를 개봉을 해버리면은 인간적인 지식들이 막 해갖고선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하라.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 개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 개봉해서 알려라, 전하라, 증거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알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증거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표현한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한대요. 말씀을 했대요. 근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오라! 그렇게 성령과 신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라, 오라. 근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내게로 오라, 오라. 오면은 산다는 거예요. 오면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면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너희들이 들리느냐? 그럼 빨리 와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너희들이 목마르냐? 너희들이 갈급하냐? 그러면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원하는 자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들리면은 오면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은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다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를 않는다. 귀찮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오라가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라고 외쳐대도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왕의 혼인잔치로 말씀을 하셔요. 왕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와라, 오십시오, 오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기를 싫어한대.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잔치상에 와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 봐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마리 그거 시험해 봐야 된다. 바쁘니까 좀 이해해 달라. 나 장가 들었으니까 한번 봐줘. 나도 좀 신혼을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신랑으로 해서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왕의 초대를 싫어하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놔둬.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신대요. 근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 복음을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원하셔요? 그러면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걸랑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계셔요. 하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또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들이 많아요. 정경 외에 외경과 위경 이런 부분들 똑같은 권위로 더해 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의 교시도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선상에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더해 놓는 것이죠. 더해 놓는. 천주교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른 거 아시죠? 천주교의 십계명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두 번째 계명,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빠져 있어요. 왜 뺄게요?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상이 걸려져 있잖아요. 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동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된다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좀 거꾸로 온 거예요. 거꾸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뺐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십계명인데 이 부분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9번째.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불편함이 있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제하고 더해 놓은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에 맞게 이쪽 저쪽에서 짜집기 하고선 논리적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딱 들으면 혹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의 팩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그런 신앙을 반대하는 성경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불편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오게 되면은 좀 무시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은 다 내게 주신 말씀이고, 찔리는 말씀은 자꾸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 그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인데 자꾸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왜곡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의 본질이 희석되어지러 가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은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 원조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저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쏙 넘어가 버리잖아요. 쏙 넘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7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견디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진정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